오늘은 가정세미나 우리 5월달에 2번 있는데 우리 전체 주제는 행복한 코이노니아의 가정 만들기. 올해 우리가 코이노니아 해를 보내면서 우리 가정도 코이노니아를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주제를 우리가 생각을 했고,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상한 마음의 치유와 가족 돌봄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귀한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강지훈 박사님은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한국 상담심리치료센터 대표이기도 하시고, 강지훈 우울증 치료연구소 대표이기도 하시고, 또 학교에서 대학 교수님으로 강의하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 교계적으로도 또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저는 박사님이고 교수님이셔서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조금 전에 여쭤보니까 목사 안수도 받으신 목사님이세요. 오늘 이 시간 강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에 여러분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라고, 강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리세요? 네. 상담부가 있다는 그 말씀이 저에게는 엄청난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교회가 정말 많지만 상담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는 너무나 드문데, 그 상담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사실은 모르는 일반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귀한 교회에 강사로 초청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저는 약 30년 이상 심리 상담을 해왔고, 또 가정의 회복과 치유에 관한 그런 강의를 해왔습니다. 기관이나 교회나 또 기업체 그런 곳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아마 전국에 있는 정말 다양한 곳에 가서 강의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마음에 상한 마음이 생겼는데 그것이 치유되지 않고 오래오래 골마 터져서 심각해지면 전문가를 찾아가야 될 정도로, 우리가 만약에 몸에 암이 생겼을 때 암 전문의를 찾아가서 수술을 하고 또 항암 치료를 하고 굉장히 힘든 치료의 과정에 있잖아요. 근데 마음도 역시 처음 초기에는 금방 해결할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는, 그리고 보혈의 사랑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도 또 예수님을 믿는 그런 가정에서조차 어떻게 치유를 이루어 나가는지를 잘 모른 채로 계속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또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계속 이렇게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사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치유는 안 된 채로 계속 상한 마음이 계속 가니까 뭐가 돼요? 성경에 보니까 쓴뿌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쓴뿌리라는 말을 오늘날의 표현을 하자면 중증의 우울증, 불안증, 공황장애, 편집증,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기까지 두지 말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치유의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면 가정에서 아빠가 자녀들을 치유하고, 엄마가 자녀를 치유하고, 부부끼리 서로 치유자가 되어주고, 그렇게 되니까 중증으로 치닫는 것을 막게 되고, 그리고 저처럼 전문가가 필요 없게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담을 한 30여 년 해오다 보니까 이게 생명이 갉아먹히는 그런 일이구나, 저는 그걸 알았어요. 근데 제가
교회 사역도 하고 교회에서 가정 사역, 상담 사역 했는데요. 교회 밖으로 나오게 됐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서 치유를 받고, 그래서 제가 저희 그 기관 이름을 전혀 기독교 냄새가 나지 않게 만든 이유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와서 치유를 받으면 100% 복음이 들어가요. 마지막에 치유가 끝나는 종결 지점에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요즘 얼마나 그 전도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치유가 되잖아요. 마음의 치유가. 그러면 100% 영접해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있는 그 조그만 상담실이 저는 땅끝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사역을 해왔는데, 정말 점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제가 이렇게 제 생명의 일부가 막 빠져나가는 느낌이 드는데,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너무 심각할 때, 너무 심각한 그 골마 터진 마음의 상처를 가진 사람이 앞에 앉아서, 그 사람이 만약에 100개의 상처가 있어요. 그러면 100번을 들어줘야 되고, 1000개의 상처가 있어요. 1000번을 들어줘야 돼.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면 어때요? 너무 지루하고, 너는 또 그 얘기를 또 하니? 이렇게 얘기하죠. 아내가 남편에게 한 10년 전, 20년 전 얘기를, 서운했던 얘기를 꺼내면 뭐라고 해요? 당신은 또 그 얘기를 하냐고. 그게 언제적 얘기인데, 근데 뭐예요? 그거 왜 하는 것 같아요? 치유가 안 됐기 때문에. 치유가 되고 나잖아요. 기억에는 있는데 다시는 그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치유하는 게 너무 쉬운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치유적인 공감을 깊이 해줄 때, 그 공감이라는 게,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 공감이라는 게요, 그냥 일반적인 그런 그래, 그렇구나,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고통을,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의 고통을 나의 것으로 흡수해서 내 폐부 깊숙하게 집어넣어서 이 사람과 같이 울어주면서 같이 고통하면서 치유의 현장을 지키고 있는 게 공감이에요. 그러니 이게 이제 힘든 일인 거죠. 상담부가 있으니까 아마 여기 상담 훈련을 받고 계시는 분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잘못 상담하면, 저는 그런 걸 많이 봐요. 자칫 잘못 상담하면, 혹은 훈련이 덜 된 상담자가 잘못 접근하면 치유가 되는 게 아니라 더 상처를 받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공감하고 경청해 주면 되는 것이지, 내가 살아보니 이렇더라, 서둘러서 우리는 이제 인지행동 치료를 빨리 하려고 그러죠. 인지행동 치료를 빨리 해서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그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야, 너는 왜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니? 일주일 뒤에 가면, 너 지난번에 숙제 했어 안 했어?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행동 치료로 갈 때까지 시간이 얼마가 걸려도, 1년이 걸려도 10년이 걸려도 계속해서 이 사람을 공감해 줘야 되는데, 언제까지? 다 나을 때까지. 제가 오늘 강의하는 주제는, 그렇게까지 심각해지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치유자가 될 것인가. 엄마, 아빠로서, 부모로서, 그리고 가족 내에서. 가족 돌봄이라는 게 뭐예요? 돌봄, 사랑과 돌봄은 붙어 있잖아요, 그죠? 사랑이 있는데 돌봐주지 않는다? 있을 수 없고요. 돌봄이 있는데 사랑을 하지 않는다? 있을 수 없어요. 사랑과 돌봄이 같이 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심리적인 이 마음의 상처와 고통이 시작되는 지점이 사랑과 돌봄의 결핍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사명을 가지고 제가 이 치유사에게 뛰어든 이유는, 제가 중고등학교 때 가장 예민하던 시절에, 어쩌면 오늘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강의 중에 치유가 일어날 수도 있고, 기도 중에 치유가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치유가 필요하신 분이 여기 앉아 있을지
모르잖아요.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하나님만 알고 계시겠죠. 근데 앞에서 이렇게 잠깐 이렇게 표정을 보면 약간은 좀 느끼는 바가 있어요. 지금 옆에 있는 분 표정이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보실래요? 네. 옆에 있는 분 표정이 장난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눈이 마음의 창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사람 속에 슬픔이 많은지, 외로움이 많은지, 돌봄이 부족해서 늘 허덕거리는지, 누군가의 사랑을 그냥 갈구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보여야 되는데, 나도 내가 안 보이는데 다른 사람께 보일 리가 있나요? 근데 저는 중고등학교 때 그 예민하던 사춘기 시절에 중증의 우울증을 알았어요. 그 여러 가지 이제 심리 검사가 있거든요.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 중에 뭐 MBTI 검사, 뭐 리아색 검사, 뭐 여러 가지 유형의 검사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저는 예술형이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NF 기질에 굉장히 높은 예술형이 나왔어요. 이런 아이들은 막 윽박지르면서 호통을 치면서 키우잖아요. 그럼 100% 우울증이 돼요. 그래서 부모가 사실은 우리 대부분이 부모가 되는 공부를 하지 않은 채 그냥 결혼해서 애를 낳아서 키웠어요. 누구처럼? 우리 엄마, 아버지처럼. 엄마, 아버지가 만약에 정말 완벽하신 부모님이에요. 그럼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도 그대로 습득해서 그렇게 자녀를 키우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대부분은 우리는 그런 걸 배우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자녀를 사랑하는데 이 자녀에게 사랑이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이렇게 왔어요.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고등학교 한 2학년, 3학년쯤 됐는데 공부도 완전히 패하고 거의 IQ가 150이 넘는 아이인데 꼴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되고 막 한 번은 다 집을 다 뒤집어 엎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에게 부모님이 데리고 오셨는데 그 아이가 막 소리 지르면서 하는 말이 엄마 아빠가 나를 언제 사랑해 줬냐요. 기가 막힐 일이죠, 그죠? 너를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 누이면서 키웠지, 좋은 옷을 사 입혔지, 공부를 시켰지, 안 해준 게 없는데 이렇게 사랑을 했는데, 그런데 이유가 있겠죠. 이 아이에게 사랑이 닿지 않게 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엄마 아빠가 나를 돌보지 않는구나, 그냥 방치해 놓는구나, 혹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또 부모 외에도 학교 가면 왕따를 당하거나 상처를 받잖아요. 그리고 뭐 성범죄에 노출이 되어 있거나 그 수많은 다양한 이유로 계속 상처를 쌓고 트라우마가 생기고 그런 채로 그냥 묻어놓고 살다 보면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니가 조금 남성적인 기질이었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여리고 뭐랄까요, 그 아주 예민한 기질을 가진 그런 아이였던 것 같아요. 예술형의 아이들이 그래요. NF 기질들이 그렇고. 근데 그런 아이에게 호통을 치면서 키우면요, 사랑을 못 느껴요. 그래서 이제 부모 교육을 할 때는 제가 자녀 유형별로 어떻게 그 아이를 양육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치거든요. 근데 다 몰라요, 다. 그냥 뭐 아이들이 3명이 있어요. 그러면 그 3아이가 이 성격 유형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이 아니에요. 그냥 복불복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3아이가 성격이 다 다를 수 있고요, 같을 수도 있고요, 부모와 자녀가 성향이 완전히 다를 수도 있어요. 만약에 부모가 막 화가 나가지고 너 이러면 돼 하면서 한 대를 딱 때렸어요. 그러면 털털하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터프하고 이런 아이들은요, 아 우리 아빠 진짜 너무 싫어 하면서 막 이렇게 또 툴툴 털어버릴 수도 있는데, 내향적이고 섬세하고 예민한 기질을 가진 아이들이 계속해서 그런 상황에 노출이 되면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치유가 되고 나서는
아, 우리 부모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셨구나. 그걸 알게 됐지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표상이 부모로부터 오거든요.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맨날 조금만 잘못해도 막 혼내고 야단치고, 그리고 기준이 너무 높아서 너는 왜 100점도 못 맞니? 90점을 맞아와도 칭찬을 한 번을 안 해요. 그러면 이 아이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럴 때 부모님의 표상이 다가와서 하나님도 이렇겠지.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혼내키시는 하나님. 나를 조금도 사랑해주지 않는 하나님. 그러면서요, 더 심해지면 나는 저주를 받았나 봐. 나는 저주를 받았나 봐. 이렇게 생각하게까지 된다는 거예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시간이에요. 이 1시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임팩트 있게 우리의 마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치유도 임하고, 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상담자, 치유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끔 그런 강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위에 이게 밑으로 내리는 거죠. 네, 제가 밑에 부제를 이렇게 정해봤어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치유의 능력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야 가족 돌봄이 확실하게, 건강하게 이루어진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정해봤어요. 가족의 사진을 이렇게 넣어봤는데 행복해 보이는 가족이죠. 일몰에 이렇게 실루엣만 보이지만 너무너무 행복한 가족이죠. 가족은 물론 갈등이 있겠지만 빨리빨리 해결하면서 서로 도와주고 이렇게 손을 잡고 나아가야 되는 게 하나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 부모를 떠나, 여자도 남자도 네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이룰,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난 건강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가족이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의 사랑으로 건강하게 자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행복하고 건강한 가족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면,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가 가정이잖아요. 한 가정 한 가정이 다 건강하잖아요. 그럼 그 교회는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제가 정말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강의를 해왔는데요, 정말 가끔씩은 담임 목사님이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 가정 안에 있는 힘든 상황을, 그러니까 저와 이렇게 얘기를 나눌 때가 있어요. 가끔은 너무나 엄청난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있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얼마 전에도 끔찍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의붓 아버지와 친어머니가 딸을 죽이고 자기 어린 아기를 그냥 집어 던지고, 그건 뭐예요? 궁극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어머니인 여자가 병이 든 거예요. 병이 들어서 망가진 거예요. 모성애라는 거는 남자들에겐 부성애, 여자들에겐 모성애가 있잖아요. 모성애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주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치유의 능력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치유의 능력은 어마어마한데 그 모성애까지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그 무엇인가 이유로 인해서. 어쩌면 그 여자의 엄마가 그런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겠죠. 이런 불행한 일이 지금 끝도 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교회가 막아야 되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먼저 변화되고 치유가 다 돼서 여기에 있는 분들이 다 치유자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당 100이 되잖아요.
내 가족부터 치유하죠. 회복했죠. 그러면 내 가정을 둘러싸고 있는 주위에 이웃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아마 저절로 나도 그 교회 가볼래. 어떻게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우리 집은 맨날 싸우는데 이러면서 그들에게 영향력을 전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 아기가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는 태교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죠? 둘이 한 몸을 이룬 부부가 아기를 가졌어요. 온전한 가정이 됐죠. 새로운 가정이. 이렇게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만약에 그 부모가 아기가 뱃속에 있는데도 밖에서 막 다투거나 막 싸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면 이 아기는 불안을 어마어마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서 밤낮이 바뀌거나 너무 까칠한 아이가 되거나 칭얼거리면서 못 채거나, 왜냐하면 지금 불안이 누적돼 있기 때문에 이 아기는 말을 할 수 없지만 마음에 누적된 불안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뭐 내적 치유 사역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거기 가면 태아 때의 상처도 치유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기억할 수 없죠.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그 양수 속에서 헤엄치던 거 기억나세요? 안 나죠, 그죠? 안 나죠. 네. 그런데 밑에 보면 이 아기가 엄마의 손을 붙잡는 힘은요 어마어마하게 대단해요. 떼어내기가 힘들 정도로 대단해요. 왜냐하면 이 아기는 이 엄마가 나를 보살펴주지 않으면 그냥 죽어요. 우리는 동물하고 달라요. 송아지나 뭐 말이나 뭐 다른 동물들은 그냥 푸드득 푸드득 하더니 그냥 일어나서 걸어요. 근데 인간은 그렇지가 않아요. 짧게는 몇 년, 길게는 한 20년 정도 키워야 그때서야 이제 독립하는 존재예요. 심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근데 이 엄마의 손길이 없으면 그냥 죽는 거죠. 이렇게 행복하게 잘 자라면 문제가 없는데, 범죄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들이 그들을 만나보면 다 어린 시절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결론을 내더라고요. 이 어린 시절에 이 아기 때 충분한 사랑과 돌봄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 유추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어렸을 때 1살 때, 2살 때, 3살 때 우리 집안 분위기가 어땠어요? 엄마 아빠가 사이가 좋았어요? 그런 걸 한번 물어보세요. 만약에 좋았다 그러면 나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 당시에 뭐 부도가 났거나 힘든 일이 있어서 엄마 아빠가 그때 많이 싸웠지, 너 어렸을 때 항상 시끄러웠지 집이, 그러면요 내 속에 알게 모르게 쌓여있는 불안이 치유가 돼서 흘러나와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치유의 자원이 많아요. 예배를 드리죠, 찬송을 부르죠, 기도를 하죠. 때로 하나님 앞에 다 내 마음을 막 다 펼쳐놓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치유의 자원이에요. 그렇게 해서 많이 흘러나오기도 하죠. 일반인들은 어떻게 해요? 저는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까, 이 험한 세상에서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죠? 저희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엄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믿음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요. 어마어마한 믿음이래요. 무신론이 어마어마한 믿음인 거예요. 신이 없대요. 정말 엄청난 믿음이죠. 그거는 신이 있다는 걸 전제하에서 그냥 거부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없다고 이렇게 단정을 지는 그런 어마어마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까? 우리 이해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렇게 엄마나 아빠가 이렇게 사랑으로 키우고, 심지어는 저렇게 백조가 앞에는 아빠가, 뒤에는 엄마가 이렇게 호위하면서 보호해주고 이렇게 살면,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완벽한 부모가 아니다 보니 나도 모르게 나의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가 누적이 되어 있는 채로 사실은 모르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내 안에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저도 사춘기 시절에 내가 왜 그렇게 우울하고 불안하고 공황장애까지 오고 자살 시도를 수백 번 했을까? 자살 시도를 수백 번 했다는 게 여러분 잘 믿어지시지 않죠? 그때는 몸도 너무 약해서 우울증이 만성화되면 신체적인 질병으로 와요. 그래서 10대 애가 팔팔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리를 질질 끌고 다니면서 나는 20대를 넘기지 못하고 죽을 거야. 뭐 이러면서 살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 같은 거 사랑하지 않아. 지금 저를 만나러 오는 그 10대나 20대들이 똑같은 말을 해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저를 이렇게 고통 속에 내버려 두실 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나도 너와 똑같았어. 근데 치유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단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은 걸 알게 됐어. 내가 고통 속에서 울부짖을 때 내 옆에서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고통하고 계셨던 주님을 알았고, 그러니 너도 지금 현재 네 옆에 주님이 계셔. 네가 모를 뿐이야. 못 느낄 뿐이야. 너무 상처가 많으니까, 마음이 아프니까 그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없어서 심리적인 질병에 걸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우울증 걸렸어요. 그러면 신앙이 부족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혹은 기도를 많이 안 해서 우울증 걸렸죠.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굉장히 큰 상처를 받습니다. 아마 우리 구미교회 분들은 아무도 그런 분이 없겠지만 다른 교회들은 많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발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지만 마음의 상처가 계속 쌓여 있는데 그걸 모르고 계속 사는 동안에 자기도 모르게 만성적인 우울증이 됐어요. 만성적인 우울증이 계속 오래 누적되면 강박증을 가져와요. 합병증을 부른단 말이에요. 합병증 중에 강박증이 굉장히 무서운데, 강박증 중에 편집증이 있어요. 편집증이 여러분들 아는 의처증, 의부증 이런 것들이 다 편집증이에요. 스토커, 그리고 데이트 폭력,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반사회적 성격 장애. 성격 장애자들은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가 되잖아요. 치유가 안 된다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분노하셨잖아요. 그죠?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그 복음을 보이셨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면서 병든 자를 고치면서 그렇게 보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그냥 잡아서 죽이는 그런 일을 했죠.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막 이렇게 화를 내셨어요. 그들이 바로 소시오패스라고 생각해요. 감정이 없는 거예요. 타인의 감정을 잘 느끼지를 못해요. 타인이 고통하고 있는데 그 고통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죠. 같이 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가장 잘하는 게 같이 울어주는 거였어요. 초기 때 제가 치유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내가 누군가의 얘기를 이렇게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막 자살 시도를 하고 이렇게 손목을 끊고 이렇게 온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들어주는데 1시간, 2시간 막 들어주고 있는데, 그래서 한 10년 정도를 그냥 무료로 봉사를 했죠. 그게 이제 나중에 임상이 됐지만 정말 어떨 때는 점심 저녁을 다 걸러가면서 내가 상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고 너무 기뻤어요. 근데 그것을 만약에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교회 가면 예수님이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영어 버전에 돼 있잖아요.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이 위대한 상담자신데 왜 상담을 해주는 사람이 이렇게 없을까? 왜 이 내 아픔을 공감해 주는 사람이 없지? 근데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치유가 일어나는데, 단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이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정신과도 가지 않고 심리치료기관도 가지 않기 때문에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여기 엄마 아빠들이 대부분이신데 집에 가서 집에서 내가 지금 많이 화가 났어요. 뭔가 다른 일 때문에 막 화가 났어요. 근데 아이한테 소리를 이렇게 꽥 지르고 나서 아이가 이렇게 막 시무룩해 있는 모습을 보고 속이 좀 후련했어요. 그러면 살짝 사이코패스가 된 거예요. 잠깐 사이코패스가 된 거예요. 그게 계속 이어지면 그 완전 사이코패스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해요. 정말 이렇게 연약해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 잘못 없는 이 어린 아이한테 내 화를 쏟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잘못을 했는데 어느 날은 내가 기분 좋을 때는 야단을 안 쳐. 그리고 내가 기분이 나쁠 때는 막 야단을 쳐요. 이렇게 일관성 없는 양육 태도를 보이기도 하고 훈계의 태도를 보이니까 아이들은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이제 서서히 아이가 나이가 들면 나는 엄마 아빠랑 말하기 싫어. 안 통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사이코패스가 된 적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있잖아요. 잠깐 동안 다른 사람이 뭐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김 집사님만 예뻐하는 것 같아. 그러면 그 김 집사님한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아무 잘못 없는데도. 그럼 집에 가서 김 집사님을 막 욕해요. 혼자 있을 때. 그리고 좀 후련하잖아요. 그것도 살짝 소시오패스가 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빨리 회개할 수 있잖아요. 그죠?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김 집사님을 괜히 미워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그렇게 하면 괜찮은 거예요. 자, 그러면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죠. 내가 막 아이한테 내가 너무 화가 나 있는 때에 아이가 뭐 칭얼칭얼 이렇게 보챘어요. 아이한테 누구야, 너무 미안해.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우울증이 심한 교회를 다니는 어떤 집사님이 상담을 받으러 왔어요. 우울증이 심하니까 분노도 많아요. 그래서 초등학생 아이한테 막 함부로 막말을 하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치유가 되기 시작하니까 이분이 그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사죄를 한 거예요. 어느 날 저한테 와서 박사님, 제가 이렇게 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당신이 가장 훌륭한 엄마입니다. 자녀에게 사과하는 거를 부끄러워하는 부모들이 많아요, 사실은. 우리는 이제 유교적인 문화에 살다 보니까 부모도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 하나님께도 회개하고 미안하다고. 사실은 미안해 라고 하는 순간에 그 아이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등학교 그 남자아이가 엄마를 부둥켜 안고, 엄마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요. 엄마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러면 둘이 부둥켜 안고 막 울었는데 그걸로 끝. 다 해결된 거예요. 그 뒤로부터 엄마의 분노가 점점 줄기 시작하고 치유가 다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크리스찬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 많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못 산다고 생각해요. 특히 저는 그래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단 1분 1초도 주님과 떨어져서 못 산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나요? 자, 우리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옆에 있는 분의 눈을 한번 봐주십시오. 눈을 들여다보면 이분에게 슬픔이 보입니까? 외로움이 보입니까? 아픔이 보입니까? 아니면 엄청 행복하시기만 한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우리는 눈을 보고 뭐 이런 문화가 잘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도 서로 눈을 잘 안 봐요. 눈을 안 보니 상대가 지금 쓸쓸해하는지 아파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부부가 그런데 부부가
행복한 부부의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면 자녀는 그냥 돌봄을 받는 느낌을 받아요. 그냥 정서적으로 안정이 돼요. 부모가, 엄마, 아빠가 행복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것만큼 자녀에게 좋은 유산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녀가 보는 앞에서 맨날 싸워. 돈 때문에 싸우고, 뭐 때문에 싸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를 전쟁터 한가운데 갖다 놓는 거예요. 정말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정신을 차려야 돼. 이거 위기구나. 내 자녀에게 이 전쟁터에서 살게 할 수는 없어. 빨리 이렇게 거기서 이제 벗어나야 되겠죠. 이렇게 행복한 아이들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범죄도 이렇게까지 많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실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 모두가 다 외우는 말씀이에요. 복음의 핵심이죠.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처럼이 뭐예요? 예수님을 갈기갈기 찢어서 죽여서 피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다 흘리게 하신 그 대가를 치르신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렇게 계속 우리는 영생을 얻은 사람이니까 항상 해피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와 사회에 나가서의 얼굴이 전혀 다른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에서는 너무나 인자한 천사 같은 모습인데 어떤 아이가 그래요. 우리 아빠는요, 교회에서는 천사예요. 근데 집에 가면 악마로 돌변해요. 실제로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거는요, 완전 이중적인 인격 장애가 된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근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처럼 이렇게 사랑을 하셨는데, 이 사랑의 표본을 보여야 되는 것이 자녀에 대한 사랑과 돌봄을 통해서 부모가 표본이 되고 표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충분한 사랑을 주지 않잖아요. 모태신앙일지라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걸 잘 못 느껴요. 그리고 조건부 사랑에 매달려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겠지. 내가 이렇게 막 미친 듯이 내가 지금 에너지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막 그냥 헌신하고 뭐를 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겨우겨우 사랑해 주시겠지. 적어도 버리시지는 않겠지. 여러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믿는 모두에게 구원을 주셨다 그랬는데 아직도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혹은 어른들이 혹시 예수님께 버림받을까봐,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봐 두려워 떠는지 아세요? 우울증이 심해서 또는 공황장애가 심해서 이제 치료기간, 그러니까 저한테 오는 케이스는요, 그냥 여기 계신 분들처럼 건강한 분들이 아니에요. 조금 힘든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심각한 사람들이에요. 거의 막 20년, 30년 정도 너무너무 심각한 분들이 저를 찾아와요. 근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새겨져서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이 살아있지 않잖아요. 마음만 치료하면,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면 저 교회 다닐게요. 그러면 집 근처에 교회를 다니세요 하거든요. 저희 기관이 여의도에 있는데 오늘 한 2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여의도에서 여기까지. 안 밀리면 1시간도 안 걸릴 텐데 나 너무 밀려가지고. 근데 여의도까지 저 부산에서 오고요, 제주도에서 오고요, 여수에서 오고요. 그분들이 막 몇십 년 동안 골마 터진 거예요. 약을 30년 먹었대요. 근데 안 낫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오는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교회 다니는 분들은요
치유가 더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러니까 교회 다녔으니까 지옥이 있는 것도 알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도 안 믿으니까 그런 불안까지는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심리적인 질병에 걸렸을 때는 훨씬 더 치유가 어렵더라고요. 나중에 영적인 문제까지 해결을 해줘야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교회도 다시 나가게 되더라고요. 완전히 교회를 떠나오는, 왜냐하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 불안이 공황장애 수준으로 오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은 저는 정말 이 예수님의 등 사진을 보고 정말 눈물 없이는 못 봐요.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십자가에 달려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이 채찍에 맞은 등은요, 아마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더 심했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나는 내 아이들을, 하나님이 주신 내 자녀를 이렇게 사랑했을까? 그러면 왜 나는, 부모인 내가 사랑이 부족해서 우리 아이들이 힘들어할까? 아빠가 나를 언제 사랑했어? 엄마가 나를 언제 사랑해줬다고 그래? 이런 얘기를 만약에 듣는다면 왜 그럴까? 믿음은, 마음이 병들면요, 믿음이 점점 내려가요. 마음이 병들잖아요. 사탄이 또 틈을 타요. 그래서 훨씬 더 힘들어요. 우리는 영이 살아난 사람들인데 몸이 암에 걸리고 뭐 병에 걸리듯이 마음도 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버려 뒀더니 몸과 마음과 영은 유기적인 관계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암 환자들에게 반드시 심리 치료를 같이 하라고 권유한대요. 왜냐하면 몸이 이제 뭐 엄청나게 쇼킹할 일이잖아요. 암에 걸렸다 이런 선고를 받으면 마음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심리 치료를 같이 하라고, 병행을 하라고. 근데 우리는 아직은 선진국 수준은 아니에요. 마음의 이 심리적인 치유에 있어서는 선진국 수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은 뭔가 이렇게 얘기하죠. 정신력이 부족해서 그래. 배가 불러서 그래. 나 때는 훨씬 더 힘들었어. 아빠 시대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지금 네가 뭐 옷이 없냐, 밥이 없냐, 더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면서 이렇게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에요. 그때는 다 힘들었어요. 다 가난하고 다 힘들 때였어요. 네, 50대, 60대 이상 되시는 분 다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옆집도 가난하고 뭐 이렇게 스레트 집이나 아니면 초가집이나 이런, 그러니까 다 가난하니까 사실은 그렇게까지 비교하지 않지만 요즘은 달라요. 요즘 20대들, 30대들이 얼마나 방황을 하는데요. 결혼을 하지 않겠대요. 아이도 안 낳겠대요. 심지어는 크리스찬 부부가 요즘은 거의 한 40 가까이 돼서 결혼을 해요. 옛날에 20대가 지금 40 정도 된 것 같아요. 100세 시대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치는데 아이를 안 낳겠대요.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 세상에 살게 하고 싶지 않아. 그런 이유로. 그게 누구의 영향이겠어요? 내가 행복하게 자랐더라면 절대로 그런 말을 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부부도 많이 생기고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부모가,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닮았는데 우리는 자꾸만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게, 네가 성적이 이번에 이렇게 올라가면 네가 원하는 뭔가를 해줄게, 이 조건부를 자꾸만 제시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그런 분인 줄 알고 자기도 모르게 그게 스며들어가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자신도 없고 자존감도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신앙적인 자존감도 낮아지고요, 심리적인 자존감도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그래서 이화여대
교회에서 이제 대학교회를 빌려서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한 몇 년간을 전도를 하면서 그 이화여대생들을 막 이렇게 불러가지고 막 길 가는 애들 잡아가지고 막 용돈도 주고 하면서, 돈도 없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목요일마다 거기서 이제 전도 집회 같은 걸 했어요. 전도를 막 열심히 했죠. 제가 그때 했던 거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마음, 감사의 마음으로도 한 게 있지만 불안해서도 한 게 있어요. 내가 선교사가 돼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서 저 오지에 가서, 식인종이 있는 그런 오지에 가서 내가 순교를 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예요. 제가 20대 초반에 먹었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더라고요. 너무나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이고, 내가 내 자녀에게 저에게 30살쯤 된 딸과 그 밑에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내가 뭘 바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 아이들이 막 어마어마한 막 거부가 돼서 나한테 돈을 많이 주기를 바랄까, 그게 아니라 건강한 부모는 그 내가 낳은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 그거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오죽하겠어요? 하나님은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 그냥이 안 되는 이유가 엄마 아빠인 내가 충분한 사랑과 돌봄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강조하는 게, 부모가 먼저 치유를 경험해야 된다. 내가 치유받을 게 있다라고 있다라고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요, 예수님이 병자들 앞에서 네가 치유받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건 뭐예요? 네, 저는 병자고요, 제가 치유받을 게 있습니다, 정말 치유되고 싶습니다, 의지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네가 치유받을 게 있니? 라고 했더니 어떤 아이가 아니요, 저는 없어요, 엄마 아빠가 치료받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도 많아요. 근데 어떻게 알 수 있냐? 가장 간단하게 체크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나는 가끔 욱할 때가 있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가끔 욱할 때가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살짝 밑에서 이렇게 손을 들어주셨는데 예, 그러니까 손을 들어주신 분, 옆에 계신 분이 남편이시거나 아니면 뭐 구역장이시거나 옆에 분 가족이시거나 그러면은요, 이렇게 등을 이렇게 좀 쓰다듬어 줘 보실래요? 이 등을 쓰다듬어 주는 게 정말 치유에 좋대요. 오장육부도 튼튼하게 해주고, 그리고 굉장히 치유적이에요. 이 스킨십이 굉장히 치유적이에요. 근데 왜 욱하면서 화를 내게 될까요? 예수님의 성품이 온유한 성품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온유잖아요. 저는 온유한 성품이 가장 윗단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되는 성품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온유한 성품이 되면 웬만해서는 화가 안 나요. 화가 많고 분노를 잘 낸다는 뜻은 어린아이 같은 미성숙한 상태예요. 가장 미성숙한 상태가 화를 잘 내는 거예요. 우리나라 남자분들이 화가 정말 많아요. 네, 집에서 화를 안 내는 남편이 있다, 우리 남편은 정말 화를 잘 안 내요 하는 사람들을 저는 정말 거의 만나보지 못했어요. 근데 또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민족의 집단 무의식 속에 전쟁을 치렀잖아요. 36년 일제 치하가 있었죠. 독재 정권이 있었죠. 너무너무 피를 많이 보고 고통을 받은 거예요. 집단 무의식 속에도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됐어요. 어쩌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분노가 쌓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불안과 분노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분노가 큰 사람은 내 속에 불안이
크구나라고 인식하시면 돼요. 그러면 불안은 어디서 올까요? 상처받은 마음에서 와요. 상처를 받아요. 만약에 여기 왔는데, 교회를 딱 왔는데 이 집사님이 나를 한번 착 째려보고 갔어. 상처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기만 해도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성경에 눈을 흘기지 마라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예요. 눈을 흘기면 안 돼요. 눈을 정말 그지없이 다정한 눈으로,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담은 눈길로 이렇게 보내주면 그 사람이 치유가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시기심도 많고 질투심도 많고, 나보다 누가 조금만 더 좋은 옷을 입었거나 좋은 백을 들기만 해도 막 시기 질투를 해요. 그러면서 저거 어디서 샀지? 나도 사야지 막 이러면서, 이게 우리가 너무 연약하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 여자들은 더 그래요. 그죠? 여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물론 수다를 통해서 힐링이 되기도 하지만, 시샘과 그 있잖아요. 질투심이 막 이렇게 교차하는 거 아세요? 아, 나 이거 남편이 이거 해준 반지야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손을 이렇게 들면서 자랑하고 싶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막 부러운 거예요. 또 어떤 사람 시샘이 나죠. 너무 연약한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해결해야 되는데, 내 속에 그런 것들이 계속 쌓여가지고 상처가 쌓이니까 불안이 커지죠. 불안이 내재되어 있으니까 겉으로 표출되는 거는 분노예요.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죠? 뭐 보복 운전.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하여튼 이 폭력이 심해요. 폭력, 학대, 뭐 소리 지르는 거. 명문대를 다니는 어떤 아이가 지금 저하고 치료를 지금 꽤 오랫동안 받고 있는 아이가 있어요. 어저께인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밤에 자고 있는데요, 갑자기 그 집안이 다 기독교 집안이에요. 근데 갑자기 강아지가 깨갱 하는 소리가 들려서 한밤중에 한 2, 3시 된 것 같은데, 한밤중에 자기가 깨서 보니까 아빠가 술을 드시고 오셔서 강아지를 발로 찼대요. 그러니까 술만 드시면, 평소에는 조용하다가 술을 드시면 화가 폭발하는데, 그 화풀이 대상이 주로 강아지인 거예요. 그 조그만 강아지. 그래서 이 아이가 자기가 맞은 것보다도 더 상처를 받고 이 강아지를 껴안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부들부들 떨면서 잠을 한숨도 못 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실제로 자녀에게 폭력을 하지 않아도 막 화를 내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상처받아요. 상처가 쌓여요. 그러면 그 아이는 불안이 점점 커지잖아요. 불안이 커지면 우울이 되고, 우울이 더 커지면 공황장애, 강박증, 편집증이 되잖아요. 그러면 공부에 집중을 못 해요. 고액 과외를 시킬 게 아니에요. 고액 과외 중요하지 않아요. 아이의 마음이 평안하면, 우울증을 치료해 줬더니 성적이 쑥 오르더라고요. 집중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산만해지기 때문에 불안해서, 그래서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집중의 차이예요. 모든 엄마들은 그렇죠. 사실 그게 정말 중요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 우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공부를 정말 잘해서 스카이를 가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그게 하나님의 복인 것 같고, 그런 축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정작 이 아이에게 공부를 편안하게 정말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지 않는 것이 역설적이게도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의 치유자가 될 수 있는데, 사람은 밥만으로 살지 못해요. 사랑이 없으면 죽어요. 사랑이 없으면 죽어요. 제가 어렸을 때 어느 순간부터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래 죽어요. 수도 없이 죽었다 살아나고 죽었다 살아나고, 제가 지금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 심각하게 그 질병들을 알아봤기 때문에 심각한 사람을 하나님 보내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 구미교회는 자체적으로 다 해결하시니까
한 분도 저한테 보내지 마세요. 절대 보내지 마세요. 제가 죽어요. 너무 힘들어요. 네. 그래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이 필요해요. 천국에 가면 이제 더 이상 시집장가를 안 간대요. 사람의 사랑이 별로 중요하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인간에게는 눈에 보이는 사람의 사랑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대상이 부모. 그것이 가장 큰 돌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충분하지 못하면 의존하게 되고 집착하게 되고, 사마리아 여인 얘기가 주로 이제 나오잖아요. 뭐 기독교 상담에서는 뭐 여러 유형들이 있는데 집착을 하죠. 네 남편이 5명이나 있지만 지금 있는 사람이 네 남편이 아니야. 예수님이 다 꿰뚫어 봤어요. 집착하는 거, 스토커, 이런 것들이 다 병적인 부분인데, 사랑, 만약에 부모의 사랑이 충분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채로 성인이 되면 누군가 사랑을 나에게 줄 만한 대상을 끊임없이 갈구하면서 찾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찾았는데 그 사람이 완벽한 부모처럼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요, 분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데이트 폭력, 데이트로 연인 관계에서 죽이는 살인까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랑이 부족하면 불안, 고통, 절망, 이런 질병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봐야 돼요. 심리적인 질병은 우리 상담부에 있는 분들은 아마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이게 그냥 마음에 생기는 질병이에요. 저는 아마 반사회적 성격장애 이거 빼놓고는, 성격장애 빼놓고는 아마 거의 다 있었던 것 같은데, 성격장애, 사이코패스가 치료받으러 오는 거 보셨어요? 절대 안 가요. 감옥에서 몇십 명을 죽인 사이코패스를 범죄 심리학자가 면담을 하는데 하나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데요. 하나도 뉘우치지 않는데요. 그래서 지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안 뉘우치는데, 회개하지 않는데. 회개만 하면 다 받아주셨잖아요. 오른편에 있는 강도도 받아주셨잖아요. 회개를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지옥 보내시면 어떡하지, 이렇게 불안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가 아닌 이상은 마음의 자유를 뺏겨버리죠. 그리고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마음의 병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 왜 성장하지 않을까? 장로님이 되고 안수 집사님이 됐는데 교회에 오히려 분란을 일으키고 뭔가 칭얼거리는 어린아이처럼 미성숙한 채로 있다. 그러면 그 밑바닥에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이 나이가 됐는데 50, 60, 70이 됐는데 아직도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그리고 계속 이렇게 짜증이 나고 욱하는 게 나와. 그러면 내 안에 뭔가 그 몇십 년 전에 어렸을 때, 혹은 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때 쌓였던 상처가 아직 남아있는 증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다 가져와서, 이런 철야 예배 때 혹은 새벽 기도 때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펼쳐놓고, 하나님, 제가 이걸 몰랐는데요, 제가 보니까, 부모님을 원망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걸 정확하게 봐야 치유가 되니까. 우리 엄마가 너무 바빠서 저를 그냥 혼자 내버려 두고 밭일 논일 다니느라고 제가 방치돼 있었네요. 그때 제가 어린 애기였던 제가 너무너무 외로웠을 것 같아요. 너무 그 슬픔이 제 안에 가득 찼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화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날마다 가장 좋은 거는, 오늘 하루를 살면 하루치의 상처가 쌓여요. 그날 해결하는 게 가장 좋죠, 그죠? 회개도 매일매일 해야 되듯이 그날 상처, 하나님 저 이런 걸 회개합니다 하고 나서 곧바로, 하나님 저 이런 상처를 받았네요. 혹은 나도 모르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누구에게인가 상처를 줬다면 용서해 주세요.
이게 그날 마무리가 돼야 돼요. 적어도 일주일은 넘기지 말아야 돼요. 만약에 그게 쌓여서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잖아요. 어마어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한 삶으로 계속 가게 되는데, 나는 예수도 믿고 다 애들도 뭐 건강하고 문제가 없는데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가 않지? 왜 이렇게 삶이 무의미하지?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이렇다면 속에 있는 것을 봐야 돼요. 들여다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펼쳐놔야 돼요. 엄마 아빠에게 있는 이 두려움이 분노로도 표출되지만, 그 분노를 표출하는 동시에 자녀에게 그대로 전이가 돼요. 자녀가 그대로 받아요. 그럼 그 자녀가 해결하지 않고 만약에 어른이 돼서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요. 똑같이 대물림이 돼서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죠? 폭력 아버지, 폭력 아들, 그 다음에 폭력 손자, 이 대물림이 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건데, 그렇지만 상처를 주는 부모일지라도 자녀를 살리고 치유하는 사람도 역시 엄마요, 아빠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엄마인 내가, 아빠인 내가 내 자녀를 혹은 내 배우자를 치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까지 파괴할 뿐만 아니라 신앙도 잃게 하고, 더 심한 경우에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리기까지 하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신앙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기면서 계속 두려움이 이렇게 부풀려지는데, 이 문제가 해결돼야 예배가 회복이 돼요. 예배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마음이 골마 터져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불행한 일은 없을 거예요. 이런 것들 반드시 치유해야 되는 것들, 마음에 있는,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습니다. 자, 지금쯤은 한 번만 더 볼까요? 이제는 아까보다는 조금 더 잘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이렇게 크하게 사랑스러운 눈길로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바라봐 주세요. 부부가 있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사랑스러운 눈길로 한번 쳐다만 봐도, 혹시 부부끼리 앉으셨다면 사랑해라고 해주실래요? 고마워라고 해주실래요? 그러면 이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렵지 않아요. 치유의 능력이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해, 정말 미안해, 미안했어, 이게 치유의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냥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치유가 돼요. 그 말 한마디가 뭐 치유가 돼?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에요. 이거예요. 그렇게 말해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서 상담실을 찾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치유가 가족으로부터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가족의 돌봄이 저는 치유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마음속에 크고 작은 생채기와 상처들, 그것으로 인해서 나도 찌르고 상대도 찌르는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면 가족의 충분한 사랑과 돌봄이 이루어지면서 갈등도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애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가 형과 자꾸 비교해요. 우리 아빠는 화를 잘 내세요. 부모님이 자주 싸워요. 저보다 뭐든 잘하는 언니가 미워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죠, 그죠? 상담실에서 흔히 듣는 말이에요. 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들. 어떤 교회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이거를 찍으시더라고요, 누가 이거를. 그래서 왜 찍으세요? 라고 물었더니, 저런 말 안 하려고요. 저걸 기억해 놨다가 안 하려고요.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말들 한 번쯤 듣고 자라오셨죠. 나도 혹시 한 번쯤 하지 않았을까요? 이제부터라도 하면 안 돼요. 특히 비교하는 말 있잖아요. 비교하는 말. 그 영혼을 죽여요. 그냥 우리는 고유한 하나의 인격체예요. 쟤랑 나랑은 달라요.
나는 나답게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근데 자꾸만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 이 온 세상이 비교 천지인데 부모님조차도 나를 누구랑 비교하면요, 그건 너무너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이렇게 권면하시죠, 성경에. 정말 이런 구절이 여러 군데 있는데요. 아비들아, 이 말은 부모들아, 이 말이죠. 노엽게 하지 말아라, 자녀를. 이 말은요, 분노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상처에서 나온다 그랬죠? 상처 주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부모들아, 제발 상처 주지 말고 자녀를 키워라. 우리에게 주시는 책임이며 명령이에요. 엄마의 분노, 아빠의 분노. 이게 100개의 사랑을 줬어요. 단 한 번 확 화를 내버렸어요. 100개가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가 사랑을 못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치유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그리스도인인 엄마인 나와 아빠인 나의 사랑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힘. 사랑의 힘. 여러분, 근데 지금 이렇게 텔레파시 안 통하죠? 부부끼리도 잘 안 통하잖아요. 표현을 안 하면 사랑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치유적인 공감, 치유적인 경청. 듣기가 힘든 거예요. 한 2번만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이제 그만해. 듣기 싫어.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 상담실에 있는 상담자들은 100번이고 1000번이고 들어주잖아요. 처음 듣는 것처럼 같이 울면서 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치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냥 한 10번이나 한 20번 들어주면 되는데 우리 그거 잘 못 들어요. 잘 못 들어요. 나이가 많은 할머니들이 막 이렇게 몇 시간을 얘기를 하는데 다음에 또 찾아가면 또 몇 시간을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한이 되고 상처가 됐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을 닮아서 부모의 사랑도 온전해져야 이 상처가 치유되고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러므로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을 잘 전달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 임하면 더 이상 두려움이 없어지는데, 두려움이 없어졌다는 것은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치를 안 보게 됐어요. 그럼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두려움에 떨어. 그러면 그건 상처가 아직 남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사랑이 너무 필요하죠. 자, 사랑합니다, 사랑해, 옆에 분다 해주세요. 만약에 좀 그렇게 하기 힘들면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라고도 한번 해주세요. 자, 우리 지금 치유의 시간입니다. 너무 쉽잖아요, 그죠? 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정말로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아내와 남편에게 계속 해주시고요. 지금이라도 엄마 아빠 미쳤어? 집에 가서 만약에 뜬금없이 누구야, 나 너 정말 사랑해, 이렇게 한 번도 하지 않은 얘기예요. 그러면 엄마 아빠 교회를 갔다 오더니 미쳤어? 왜 그래?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더라도요, 상관하지 말고 계속 해주세요. 그러면요, 그 아이의 마음이 따뜻하게 녹으면서요, 치유가 강물처럼 흘러요.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상담실까지 가지 않아도 엄마나 아빠가 다 치유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보거든요, 실제로. 주님의 간절한 바람이 이거예요. 이제 끝날 갈 때 다 됐습니다. 네, 주님의 간절한 바람이,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는데 자꾸 우리는 흠이 생기고 흠집이 생기고 상처가 생기고 상처에서 피고름이 나고, 그거를 이제 오늘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치유자가 돼서 치유를 해주기 시작합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사랑이 제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소서. 그리하여 사랑의 능력, 치유의 능력을 회복한 어머니 아버지가 되게 하소서. 자녀에게 건강한 사랑을, 돌봄을 줄 수 있는 어머니 아버지가 되게 하소서. 아멘. 이 기도를 날마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치유에 도움이 되는 자료는 빨리 넘어갈게요. 이거 다 제가 쓴 책이에요. 네, 좀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눈물책을 좀 많이 썼는데요. 이런 책, 아이들을 위한 책, 그 다음에 사춘기 애들을 위한 책, 여성 우울증을 위한 책, 10대 아이들을 위한 책, 그리고 모두를 위한 책, 40살 된 분들을 위한 책, 그리고 이게 시공사에서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인데, 애정 결핍으로 인해서 힘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단편 소설처럼 이렇게 치유의 과정을 써놓은 책인데, 혹시 조금이라도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서점에 가서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크리스찬 투데이에 제가 20년 동안 치유 칼럼을 올리고 있어요. 제가 작년 5월까지는 강선영이었어요. 그래서 강선영 목사, 강선영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조금 지금 제가 주님의 은혜로 하여튼 이름이 바뀌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름이 바뀌었는데, 강선영으로 되어 있던 자료들이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같이 위에 거 한번 읽어볼까요? 힘차게 시작. 우리 모두 사랑의 치유자가 됩시다. 옆에 분에게 우리 모두 사랑의 치유자가 됩시다. 한 번만 더. 당신은 사랑의 치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교회에 부족한 종이 짧게 치유의 말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의 능력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 치유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어머니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모든 회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